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드리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그리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 중에서 디모데를 좀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삶,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칭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대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디모데가 철저히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 칭찬이죠. 굉장한 칭찬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살았던 삶을 잘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큰 칭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종생들을 키우고 목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이제 3년, 이 3년 동안은 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말씀을 전가하고 환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3년 동안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쭉 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수백 명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각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보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농사일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따라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생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율법을 지키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뭐 또 모자라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이 마디를 해요. 네가 부자인데 네 재산을 팔아서 아침도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너 혼자만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근심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그 재산 가지면 수백 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 먹고 살게 한다 해서 자기가 뭐 굶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나머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펼쳐놓은 사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걸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이 와버립니다. 인생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내가 목적하는 걸 이루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와버린대요. 엊그저께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베가 그 잘나가는 아베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베가 갑자기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갑자기 종지부를 찌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점. 그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내다가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말씀을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무슨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니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666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 앞에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거예요. 나를 먹으면 산다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건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수백 명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아마 100명, 200명 떠나갔을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 어떤 고통이 있어서 고난이 닥쳐오니까 특별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 해가지고 이게 좀 거룩하고 좋은 내용이면 좋은데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한 200만 된다고 하는데 왕년에 교회를 나가다가 완전히 이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1000만 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다 다시 교회에 들어와도 아마 한국 교회는 인구의 반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렇게 갈라서 피를 뿌리고 그걸 번제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번제로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나눠서도 먹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릴 터인데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실족해가지고 오해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인데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지간에도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라. 남편에게 아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요. 아내에게 남편이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나한테 맞춰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제 중심으로 살다가 많이 싸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내 중심으로 돼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기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 타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재미있게 보지 않았습니까? 타잔이 정글에서 움직이는데 이동을 하는데 나무 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하는지 몰라요.
나무 위에서 나무 그 뭐 붙잡고 있기도 힘든데 거기서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그 나무 위에서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합니까? 비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줄기들, 그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기들, 그것을 붙잡고 그냥 확 뛰면은요, 여기서 저기까지 10m, 20m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줄기를 잡고 또 20m, 30m 이렇게 하면은요, 100m, 200m를 정글 내에서 그냥 몇 초 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 비법은 뭐냐면 내가 잡고 있던 이 줄기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놓고 그 앞에 있는 다른 걸 빨리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를 잡고 저 줄기 잡고 있으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개사들 보세요. 고개사들이 여기에서 그네를 타면서요, 다 몇 바퀴 돌아서 다시 저기까지 간다고요. 대단하죠?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결코 저쪽으로 뛰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걸 꽉 잡고 있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은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저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이렇게 40-50년을 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터득.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다 주셔요. 저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학교에 쌀밥을 도시락을 한번 싸간 적이 없어요. 맨날 보리밥.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개근상 한 번을 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랍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도 하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을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고 유학은 꿈도 못 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늘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 인생의 열쇠, 믿음의 열쇠가 이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또 문자를 보낼 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걸 편지로 글을 써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남아있게끔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목회자지만은 이 말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았는데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본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나에게 꽤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대로 다 본받는다면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물론 한 90% 정도는 제가 나를 좀 본받으시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걸 본받으시오, 말씀 묵상하는 걸 본받으시오, 선교하는 걸 본받으시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본받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본성,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받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철저한 제자가 됐어요. 환상 중에 만난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를 본받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받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7가지가 나와요. 7가지인데 이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앞에 3가지, 교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고, 행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의향은 이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이 사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자꾸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 어떤 걸 묵상하느냐 하면은 나는 사명이 뭔가, 나의 사명은 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막 가슴이 불이 붙어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나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생명도 다 바치기로 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받고 복음 들고 지금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사가 됐다. 선교사. 이 말씀에 도전받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는, 지금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장로교 합동측에 파송된 수백 명의 선교사들 중에요 70여 명이 돌아가셨답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습니까? 걸려서 그냥 앓다가 돌아가신 분만 70명. 그분들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사명은 뭔가? 내가 평생 동안 추구할 사명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많이 좌절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파트 한 채 만들어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끌해서 구하려고 했더니만은 뭐 구할 돈도 없고, 간신히 구했는데 요즘 그냥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이자는 더 올라서 이거 괜히 샀구나. 이 절망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은 지금보다도 10년, 20년, 50년 전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라도 없던, 일제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있었고, 6.25 사변이 터졌을 때도 젊은이 있었고, 학도병들 가가지고서 나라 지키겠다고 다 총알바지 돼서 죽어가고 그랬던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걸 사명으로 삼느냐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자. 부모도 돕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허무해지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사명이 뭐냐? 좋은 직장을 얻는 거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3분의 1이 그만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이 아닌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서 살아온 거예요. 사명이 영어로 미션 아니에요. 미션. 영화에 그 톰 크루즈가 한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이 미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무슨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자질하기도 하지만 그거 얻어봐도 자기가 생각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60, 70을 살았던 분들도 내가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사명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좋은데 여행 못 가고 또 뭐 사고 싶은데 명품 못 사놓으니까 그걸 좀 살려고 하시니까 뭐 보복 소비를 한다. 보복을 그런 데다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보복 소비를 한다고, 보복 여행을 간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는요 단돈 2, 3만 원이 없어가지고 한 달을 굶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은 그냥 산다. 그걸 2년 동안 못 샀기 때문에 보복 소비를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같은 이 시대에 2, 3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자기는 수백만 원짜리를 그렇게 그것도 몇 번 들고 다니지도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 되면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중고등부를 인도할 그런 신학생 전도사였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임원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한국 사람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했고 미국에서도 잘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날렸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연락을 안 했는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만 전화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알려줘서 이메일로 제가 보냈더니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고맙다고 답장이 와요. 여러분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50대에 한국에 갚는가 할 그런 물질을 얻었는데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날아갔어요.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자기 재물뿐만 아니고 뭐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해서 이자 많이 주니까 가져와가지고 했던 그것까지 다 날려 무려 55조를 날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장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장 예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장이라는 말 자체를. 묘에 써놨다가 수십 년 지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요즘은 낙골당으로 옮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장 예배를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장 예배 드린 분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떠나온 지 8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한국 나올 때마다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분인데 저에게 이장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44년 전에 묘를 써놓은 것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합장을 해놓은 것이 44년 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묘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 4남매인데 하와이에 사는 장남은 제외하고 3남매와 그리고 조카들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다 연세가 70, 80대는 분입니다. 제가 찬송을 인도하고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따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분이 흥분을 했어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목소리가 커요. 하루에도 4시간, 5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요, 먹을 것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분이래요.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 어머니 묘가 다 열린 걸 보고서는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4년 만에 그 아버지 어머니 유고를 보니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이게 44년 동안 묻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식사하면서도 그걸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 가 계시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보면요 다 울어요. 특별히 그 하루에 관이 들어갈 때는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어떤 분들 막 자지러지면서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예배할 때는 한 명도 울지를 않아요. 이장 예배 3번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장 예배 해봤습니다. 우는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어요. 몇 년 하고 몇십 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슬픔이 이제 다 위로가 됐겠지만은 여러분 그 유고를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명예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무슨 지위 권력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분은 아버님을 얼마 전에 또 이장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 나온 유골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저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두개골하고 팔 쪽, 다리 쪽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걸 사명으로 삼지를 마세요.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한 삶이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가는 곳, 천국이나 지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죽고 난 후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첫 번째 찬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생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